우리가 가끔씩 됐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로 좁혀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제 두 번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배교의 이유는 이제 이단에 속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제 공부한 것처럼 천사 숭배자들도 있고, 또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현혹돼서 나간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다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1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앞에 있는 내용과 1장의 내용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니까, 그러므로 1장의 내용과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1장은 주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틀 동안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2000년 전에 오셔서 무슨 일을 완성하셨으며 지금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 묵상, 6가지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천사 숭배로 빠진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다시 그 6가지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강조했습니다. 자, 이 내용 강조한 다음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므로 이러한 일을 하셨으므로 또 이러한 일을 하실 분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에, 들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1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더욱 유념해야 된다. 이제 듣고 그냥 듣고 일로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6가지 칭호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묵상한 성경이 히브리서 1장이에요. 근데 그냥 한번 설교 이렇게 듣고 일로 흘러버렸어. 일주일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다시 되새김질했다 그랬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다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이제 교회에서 설교 듣고 오시면은, 우리 이제 네 형제가 있는데 어렸을 때 설교 듣고 오신 내용을 기가 막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설교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다 얘기를 해주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어려서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길이 없잖아요. 잘 주일학교 나가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듣고 오면은 어느 날 이제 얘기하다가, 야,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집중해서 들었고 마음속에서 묵상을 하고 다 유념했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집중하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런 의미죠. 유념해. 더욱이라 했잖아요. 더욱.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 번 이야기하면은, 한 번 들은 설교를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은 내 머릿속에서 더욱 기억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정돈이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읽으면은, 책을 읽고 뭐 이제 또 깊은 분야를 읽고 그러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책을 읽고 얘기해주냐? 우리 집사람한테 요약해서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면서 뭐가 돼?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 정리가. 그래서 제가 책 읽고 와서 뭐 써오지도 않고 막 여러분에게 외워서 다 얘기하는 게는 한번 정리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념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설교를 듣고 그 성경 말씀을 또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을 암송하고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는가를 다시 되새김질해보고 묵상하고 더욱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굳건히 이렇게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섯 가지 칭호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각 칭호마다 어떻게 적용했는지도 이제는 홈페이지에 다시 설교가 올라오잖아요. 다시 들어보고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죠. 예? 확고해져서 다른 사람을 또 이게 되새김질해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떠내려가지가 않는다. 저기 떠내려간다는 말이 있어요.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은 원래 이 항구에 묶여있는 배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배. 여러분, 이제 배가 고기잡이 갔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은 어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밧줄을 꺼내가지고 꽁꽁 묶어놓잖아요. 꽁꽁 안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배가 떠내려가서 배를 잊어버립니다. 배가 떠내려가요.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이 어부가 부주의해가지고 그냥 고기잡이 갔다 와서 고기만 덜컥 내려서 집에 가져가고 안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유념하지 않은 거예요. 유념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묶여 있으니까 바람이 불었어. 밤에 배 아침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떠내려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부는 고기 잡아와서 고기를 내려놓고 끝나면 되지 않고 반드시 유념을 해야 돼.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밧줄에 꽁꽁 묶어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되새김질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래야 그게 나의 믿음의 지식으로 쌓여서 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한번 좀 습관이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설교 끝났어요. 오늘 이제 새벽기도 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머릿속에 딱 남아요. 이게 그냥 일로 듣고 절로 흘러 어떤 집중도 안 돼. 뭐 들었는지도 몰라. 이러면 안 되겠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또 하나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떠내려간다는 말이 손가락에 낀 반지에다 반지. 예? 반지 여러분 저도 이제 반지를 지금 안 끼는데 여기다 끼면은 손 씻을 때 그걸 벗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벗어놓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깜빡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반지를 유념하지 않으면 그 잊어버린다 할 때도 이 동사를 써요. 흘러 떠내려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에 이게 그냥 흘러 떠내려가거나 손가락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유념해서 더욱더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돼야죠. 내게.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가지고 그게 내 전 몸으로 다 퍼져가지고 내 영적인 포도당이 돼야 돼요. 영양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는다. 믿음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틀에 공부했지만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로마 교회의 유대교인들이라 그랬죠.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단들에게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자다. 어제 공부했잖아요. 천사보다도 못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냐, 인간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천사보다 못한 자로, 또 일단의 유대인들은 모세보다 못한 자로, 그래서 이제 모세와 비교해서 또 나와요. 히브리서에. 모세보다도 못한 자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여기 속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흔들려 가지고 믿음에 천사보다도 못한 자고 모세보다도 못한 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자일 수가 있고. 그래서 흘려 떠내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많이,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아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신학 사상이나 어떤 그런 설교나 이런 사상들이 가장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대에 제가 가끔씩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자요 구원자, 구원을 완성할 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임을 부정하는 신학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 주변에 신학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자예요. 근데 책과 논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기독론 연구가 계속 지금도 활발하게 되고 있다 그랬죠. 하여튼 기독교의 2000년 신학 역사에 가장 활발한 논쟁이 되고 있는 신학의 핵심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뭐 조직 신학에서든 신약 신학에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뭐 유대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랍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슨 철학자, 견유 철학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유대 혁명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뭐 기적을 행하는 자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일 수는 없다. 똑같아요. 지금 히브리서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훌륭한 인간인 건 인정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속으면 안 되겠죠. 이런 책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랬죠. 지금도 좀 말씀자나 교박은 팔아요. 이렇게 두꺼워요. 막 예수 이런 책들을, 뭐 로버트 펑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막 나오고. 그 도올 김용옥 있지 않습니까? 머리 빡빡한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와서 스님들 앞에인가 뭐 강연하는 거겠는데,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연구소 좋은 책을 찾아서 읽었대요. 너무 훌륭한 위대한 책이래. 로버트 펑크가 쓴 지저스, 자유주의 신학책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책.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디 책자 읽어도 그딴 책이다 찾아 읽는지.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자, 또 예수님이 이런 구원에 대해서도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무슨 이단, 그럼 신천지 이런 거 확실하게 우리가 이단인지는 아는데 유사한 얘기를 하는데 이단들이 많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라고 주장하는, 예수 없는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도 부정한 사람들이 많고, 요새 이렇게 책과 논문만이 아니라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하면 우리가 딱 반감이 생기는데 은근히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복음주의자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헷갈리고 속아.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 말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배운 말씀 유념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이런 얘기 들을 때만 흔들려갖고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유념해라. 이 들은 것,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게 내 전체 꼭꼭 씹어 먹어서 내 전체의 영양소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더 확장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대해서 들은 모든 말씀이죠. 모든 말씀. 이 말씀이 듣고 그냥 이쪽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이걸 유념해, 더욱더 유념해서 이 모든 것이 내 영적인 피와 살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 믿음이 굳건히 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그저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뭐 건강 찾아주고 이 정도로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고 그냥 돈 많이 벌고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 그래요. 저 북미에서 시작돼가지고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막 그 사람들 지금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설교하는데 몇만 명이 모여 앉아 있어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건히 서시고 다 성경 읽고 배운 말씀들을 유념해서 묵상하고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피와 살이 돼서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문제는 여러분보다 자녀 세대에서 문제예요. 젊은 세대에서 하나님 떠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 이제 가깝게는 공부를 했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혹은 교회에서 몇 번 듣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이 복음을 받아들였거나 이 복음을 듣다가 그냥 이거 아니다 그러고 쏘가서 갔든 어쨌든 갔든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어떤 심판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실감나게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수기에서 어제도 공부했지만 광야길 가는 동안 율법의 말씀을 다 잘 지키지 않았어요.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7세대, 출애굽 1세대 60만 명이 넘죠. 그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 왔는데, 가나안 땅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60만 명이 이 약속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자식 세대가 누렸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6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도 그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 말이죠. 받았는데 하물며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주신 구원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는 더 강조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논리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더욱더. 아니, 천사를 통해서 천사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도 지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는데, 천사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실감나게 싹 들어오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여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 자신의 조상들의 불행한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천사를 통해 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천사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인간의 삶이 다 이 세상 하루 한평생 100살도 못 살고 살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한평생이 다 드러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축복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왜냐? 그 다음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 그래서 그들을 심판받으니까 다 지옥 간다, 그 말씀으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조한 이유는 다음 말씀 때문이에요. 3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서 구원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자, 이 구원은 처음에는 누가 말씀하셨다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이제 주일날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죄사함 받고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죠.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1차로 들은 사람들이죠. 제자들일 수도 있고 좀 더 넓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들은 사람들이 각지로 퍼져가지고 결국 로마까지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로마의 교회가 생겨났다. 지금 그 말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중요한 사명이 발생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맨 처음엔 예수님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들었고 그 제자들이 세계 각지에 퍼져서 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또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었다면 예수님으로 끝났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 구약 성경부터 뭐가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 복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여기서부터 구약 성경 전체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사야서나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내용이 다 있어요. 시편이나 이 말씀들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온 세계로 퍼질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퍼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어떻게 온 세계로 퍼져요? 너희들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는 거야. 증인이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퍼졌습니다. 다 퍼져서 복음 전하다가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순교한 걸로 기독교 전승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기독교 전승에 나와요. 다 순교를 했어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유념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완전히 내가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가는 뭐가 되라는 겁니까? 이 오늘 핵심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오늘 한국교회 기독교는 증인이 안 되고 있어요. 전도하라고 하면 안 옵니다. 안 해요. 입을 벌려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사명이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증언할 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증언하신다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하신다고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 함께 증언하신다. 누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 큰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이. 이 능력을 함께 하신다.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전도할 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전도하고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전도했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유대 당국이 협박하고 바로 다음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약간 두려웠겠죠. 예? 우리 코로나 때 비슷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예?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좀 환난과 핍박이 지나가면 전도해야지.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 속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능력을 주시어서 담대히 말씀을 유대 당국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혼자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이야기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때 얘기하세요. 예? 여러분 친한 친구면 누구누구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예? 기도해. 너희 기도하. 너 지금 누가 아픈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 어렵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너도 한번 하나님 한번 찾아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 계신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쫓겨나가고 그 집에 우환도 사라지고 병도 낫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하나님 앞에 써내고 수첩에 적어놓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예? 기도해서 진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축복합니다. 전달하려면 아멘을 안 해. 전달하려면. 예?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함으로 어떠한 자유주의 신학과 이단 사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세 번째,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증거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